8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4장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을 늘 평안하나 구주의 뜻 순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하니 참 많으나 좋은 일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시려간 눈 곧 밝히사 저 찬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강민호 집사님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에 코로나를 인해서 복잡한 가운데서도 저희를 또 불러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로서 예배드릴 수도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고나옵기는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목사님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코로나에서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사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깨닫고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아버지 이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레마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때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사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에 어떤 목사님이 신앙 고백처럼 자기에 대한 비판의 글로 쓴 내용을 하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끌벅적한 현란한 조명 속에서 춤덩어리는 흐느적거리는 음침한 곳에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하며 거품을 걸친 잔을 높이 드는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은혜 받고서 살겠다고 이야기하며 전철 비좁은 자리를 비집고 남산만한 궁뎅이를 들이밀면서 어쩌다 빈자리가 생기면 갯벌처럼 드러나며 큰 소리를 질러서 권사님, 집사님을 외쳐대는 예수쟁이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을 부르며 입맛대로 양식을 골라 먹는 십자가 처마 및 모두 가짜이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폼 잡으면서 복음의 사람이라 소리치는 웃기는 가짜들이 십자가 밑에 너절하게 죽으면서도 살았다고 큰 소리치는 가짜 생명, 가짜 행세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진짜 그들에게 가짜 생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손가락이 나를 지목하고 있는, 이글거린 눈빛으로 삼킬 듯이 이야기하는 너 가짜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내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글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비판에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말을 듣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기준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사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빚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질이 왜곡되어지고 바뀌어진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옷이 아무리 멋지고 이쁘다고 하여도 그 옷에 사람의 몸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몸에 맞추어서 옷을 입어줘야 되고, 그 옷이 작아지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뚱뚱하면 옷도 넉넉하게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본질이고 옷은 바로 꾸미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원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복음, 이 중에서 무엇이 무엇에 맞추어져야 할까 하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당연히 복음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확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말씀에 맞춰 하는 것보다는 복음, 말씀 그 자체에 맞추어야 할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자신에게 맞추려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전 주님을 좋아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멋쟁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 주님 팬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근데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바쁘거든요. 근데 주님은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제 현실에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날 수 없기 때문에 봐주었으면 합니다.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신께서 읽으라고 주신 그 책, 성경책을 보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좀 많이 있던데, 제가 좀 수정해서 제 방식대로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세상이란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말씀을 수정하고 해체하여 자기에게 맞추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만들고 거기에 내가 복음이라고 내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따져보면 우리 모두가 내가 복음서를 하나씩은 만들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는 자라고 하는 자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내가 복음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스스로가 모두가 가짜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을, 내 기준을 삼아 순간순간 살아가게 된다면 모두가 가짜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진실에 대하여 우리는 눈을 감기를 원하고 피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바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복음에 잘 어울리게 하라는 것이죠. 또 생활하라고 하는 이 말은 플리토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단은 폴리데이아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시민 생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을 다른 표현을 하게 된다면 시민답게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어 천국 시민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바울은 시민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 스스로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시민권을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로마 정부는 단계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며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하늘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로 볼 때 바울의 집안은 상당한 가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만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죠. 천국에도 시민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시민권에 관하여 우린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의 시민권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언어를 배워서 합격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한다고 하죠. 또 치유받기 어려운 병들을 알아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나라에 오래 거주해야 하고 그 나라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시험을 쳐서 돈을 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가 깨끗하여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길 원하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은 대단하여서 그 로마 시민권을 따기 위하여 굉장한 뇌물들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국 시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민권을 얻은 뒤에 우리에게 권리와 의무가 동반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길 원하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얻은 자는 범법자로서 구타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제국에 대한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국방의 의무와 교육과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어지고 난 뒤에 바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가짜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 시민답게 의무를 다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만과 또 하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나라가 주는 단물만 빼어먹고
권리만 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줄곧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세무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리만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의무까지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말하며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 반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음에 맞추어 살아간다는 것, 이건 권리를 누리는 얌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천국 시민으로 얌체가 되어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얌체족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다음에 또한 이라고 하는 반드시 있어야 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에 맞춰 살아가는 것, 천국 시민이 되어지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계셨는데 멀리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싶어합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니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전적으로 도와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부름받은 천국의 백성,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뭡니까? 그렇죠.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늘나라에 속한 그러한 복음 전달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무를 다하는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본질을 전하고 이루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합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공동 번역의 성경을 한번 읽어주길 원합니다.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용기가 그들에게 멸망의 징조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을 힘들게 했을 그러한 일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교도들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에 대한 험담과 또한 폭력적인 그러한 일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행위와 출신 등 인간적인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도덕적인 삶을 거부하고 쾌락주의자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식의 그 행위를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겁내지 말고 굳게 서서 믿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되었던 바울이 요구하는 사항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말하는 것, 또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고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깨닫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나를 살펴볼 때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굴복하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것을 이겨내서 용기 있는 결단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개교의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술을 잘 먹잖아. 그래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당신도 한잔 하게나 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복음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삶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28절 끝을 보게 되면 이는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용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용기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로 28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라고 하는 9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증거를 얻은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적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용기를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얻은 자의 행위로 완결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고난이 우리를 따라오게 됩니다. 바울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은 성도들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2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다만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서 힘든 일을 할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마음의 부담을 느끼며 불편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고,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결실을 얻어가길 원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고난이 하늘나라의 영광만 하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원리에 따라 의연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더욱 멋진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팬데믹의 사건의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깨달으며 기쁨으로 이 모든 고난을 감내해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그 교회에 입구에 꽂혀 있길래 제가 그걸 갖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놀라운 그 하나의 법칙을 보게 됩니다. 저희 그 기독교 개신교회 그 교회들에게 대하여서는 집회도 금지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법당이나 천주교의 미사나 법회는 허용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결과죠. 왜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할까?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단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 이 고통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천국의 시민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계기, 우리가 갖는 이 고통이 천국에서 주어지는 중한 영광과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미디어를 통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들끓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축복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결실을 위하여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하심이 이곳에 참여하여 예배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사랑